요엘은 그게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요엘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는 주전 810년경이고 수신자는 남왕국입니다. 주제는 주의 날의 심판과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입니다. 보시면 1장 1절은 주의 날을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 날이 어떤 거다 하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나타내면서 주의 날이 어떤 모습이다,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예표를 해주는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애곡해라.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주의 날이 어떤 거다 예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날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다 하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7년 대 환란으로부터 주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잘못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죄,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그래서 요엘서는 주의 날이 어떤 거다, 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임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came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온다. 임한다는 게 온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소대언서 대부분 보면 주의 말씀이 호세아 1장 1절에도 보면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어로 came이에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와요. 오면 선지자들이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줍니다. 와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와요. 우리에게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마음의 찔림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이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요엘서에 와서 그렇게 이제 주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냐면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요엘에게 와 있는 임한 그 말씀을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에게 뭘 명령하고 있냐면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라.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듣고 귀를 기울여라. 뭐든지 듣는 게 정말 최우선이에요. 이 귀는 우리 마음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뭘 듣기 싫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귀를 딱 막아버린다. 이거 뭐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가 마음의 통로입니다. 입구예요. 입구. 그러면 마음의 출구는 뭐겠어요? 입이 마음의 출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귀로 듣고 마음에 쌓아놓으면 그 마음에 쌓여놓은 것이 내 입으로 툭툭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뭘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뭐가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지런히 쌓아놓으셔야 순간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터져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거냐면 털벌레가 남긴 것을 3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이게 지금 이 벌레가 하나만 와도 참 그런데 이 벌레가 이렇게 4종류의 벌레가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이 벌레들이 싹 먹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제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털벌레하고 메뚜기, 이 자벌레, 이 쐐기벌레 이거는 2장에 보시면 2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2장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에게 되돌려 주리니. 이 벌레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주의 날의 재앙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땅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큰 군대라고, 내가 보낸 나의 큰 군대, 그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벌레들이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술 취한 자들에게 깨어 울으라고 하시면서 너희 입에서 그 포도즙이 끊어졌다.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7절에도 보면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고 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8절에도 보면 9절이네.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의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음식과 음료 헌물이 끊어졌어요. 10절에는 밭이 소멸되고 땅이 애곡하고 곡식이 소멸되고 새 포도즙이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고 11절에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너희는 밀과 포도로 인해서 울부짖을지어다. 밭에 수확할 것이 사라졌다. 계속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피폐하다. 그 다음에 뭐 밭에 수확이 사라졌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로다. 13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 집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자기 흙덩어리 밑에서 썩었고 창고가 황폐하게 되었으며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로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18절에 짐승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양떼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오주여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 태웠으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불이 또 이게 수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불이 또 다 태운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물 많은 강물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특별히 이 주의 날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기근이 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6절에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6절을 보면서 주의 날의 두 번째 특징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7절에서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고 내 무화과 나무를 껍질을 벗겼다. 이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가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껍질까지 다 벗겨서 하얗게 만드는 한 민족이 올라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의 특징은 기근과 그리고 전쟁이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쟁과 그 기근과 전쟁을 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한민족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 한민족은 가깝게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아시리아의 침공. 이제 이 810년도니까 아직 아시리아가 아직 서들어오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을 가까이에는 아시리아, 사네립의 침공. 그 다음에 조금 더 멀게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 그렇지만 좀 더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 한 민족이 돼서 올라오는 내 땅에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14장 1절 보시면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여기 14장도 주의 날 지금 이 소대원사의 전체의 주제는 주의 날과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날의 이 7년 대환란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시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들과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힘이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이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있을 그 한 민족은 가깝게는 아시리아 또 바벨론이지만 멀리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엘서로 와서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이제 강하고 수없이 많으면 이 한 민족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19절에 주님께서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사가 맞붙는 그 전쟁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민족이 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계속 그 동일한 말씀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엘서로 와서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메뚜기 재앙들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재앙들이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8절에 보면 어렸을 때 남편으로 인해 굵은 배를 두른 처녀같이 애곡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편으로 인해 굵은 배우를 두른 처녀는 정혼을 했는데 실제로 함께 살지는 않은, 얼마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정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애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화할 때의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들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과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지금 계속해서 8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애곡한다, 애곡하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도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오 포도원에 가꾼 자들 너희는 밀과 포도나무로 인해서 울부짖을지어다. 13절에서도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긴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 앞에 집에 들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1절부터 8절부터죠.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울부짖을지어다, 애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애곡할지어다, 울부짖을지어다, 너희 죄를 통회하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은 주 너희 하나님 집을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14절부터는 계속해서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도 보면 오주여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으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라.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래서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의 날은 우리가 한번 같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한번 보시면 2장 11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의 날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크고 힘이 두려우니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그죠? 주일이 아니에요. 그 주일은 the day of week고 이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가 틀린 거죠. 여기는 주님의 날입니다. 7년 대환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가볼까요? 이사야 13장을 보시면
대원사들은 다 주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젖는 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9절에 보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주의 날입니다. 아주 잔혹한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아모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어둠이에요. 어두운 거지. 그래서 주의 날은 사모할 것이 아니라고.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의 날입니다. 다시 이 요엘서로 와서 이 주의 날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 끔찍한 기근과 전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의 날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시면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는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요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 큰 환란이 주의 날 야곱의 때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는 그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고난의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가볼까요? 우리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채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럼 이 땅은 이제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요. 이 땅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중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7년 대환란을 겹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오기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거기서 견디는 자는 그 7년 대환란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5장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느니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주의 날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고 이 땅에는 주의 날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땅은 적그리스도, 저 하늘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과 적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아까 요엘에서 우리가 계속 보듯이 이 땅은 주의 날로서 심판의 날이고 그런 가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주의 날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 날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12절에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돼요. 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7년 대환을 거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요. 구원받은 자들이 서는 심판석입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어디에 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7년 대환란을 그거는 받지를 않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래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이라하여 드러내 보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엘서로 가서 정리를 하면 요엘서를 1장을 보시면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요엘서 1장 같이 가차없이 기근과 전쟁으로 정말 참혹한 7년 대환란을 주신다는 게 지금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애곡하라고요. 너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저 하늘에 가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서 정말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감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사에서 놀랍게 상급을 얻는 현재 사명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